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5쪽에 있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4절부터 우리 16절 말씀 3절이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몇 주 전이죠. 장로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시면서 저에게 부탁하는 본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전화가 오셨어요. 다른 본문으로도 상관이 없다고 편하게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배려해 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성경 말씀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 가정, 그 다음에 사업장을 신방할 때마다 유심히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이 벽을 이렇게 쭉 바라보게 되는데 벽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 가정에 다 성구씩 하나씩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성구이든 받은 성구이든 성구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붙여놓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어떤 말씀일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단신문, 기독신문이 있는데 2022년 12월 14일자 신문에 보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 무엇인지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월드비전, 미국의 월드비전에서 172개국 평균 구글 검색을 했어요. 한 결과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 압도적으로 좋아하는 성구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많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성경을 요약이요, 복음의 핵심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감동과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요,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모르는 분이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논쟁 중에 내용이 뭐냐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가지고 많은 믿는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과 논쟁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친구들은 닭이 먼저다, 어떤 친구들은 알이 먼저다, 이렇게 서로 각각 주장이 달랐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닭이 먼저라고 확신을 갖고 친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닭이 먼저다. 닭이 먼저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은요, 창조론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알이 먼저다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은 진화론의 입장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중에 보면요, 친구들 중에 난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어 하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는 꼭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무신론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닭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겁니다. 알이 될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 유명한 더 선지에 실려져 있습니다. 닭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 뭡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조상의 계보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몇 대 몇 대 손이다. 나는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요, 특별히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라는 것은 뭐냐? 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고백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부인데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선하게, 좋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세상 안에 우리도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이 되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좋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감탄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감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도 감탄이 있기를 바라고, 주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볼 때도 감탄이 있기를 바랍니다. 와, 멋지시다. 와, 귀한 분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 거울에 비춰진 얼굴을 보고 감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죠? 왜 사람들은 왜 내 얼굴을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감동하고 내 얼굴에 대해서 만족해 하시는데 나는, 내 자신은 내 얼굴을 보고 이렇게 감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창조한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죄를 짓고 말았어요. 아마 이 자리에 다 학습 세례 교인들이 많이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습 세례 교리 문답서에 의하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가끔 학습 세례를 이제 받아야 되는 대상들에게 학습 세례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학습 세례 교육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에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적극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요, 죄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만큼만 착하게 살라고 그러세요. 이런 분들이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극적인 사람들은 어떠냐? 말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죄에 대해서 설명하죠. 형제님, 자매님, 선생님, 성도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성도님이 생각하는 그 죄의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요, 행위적인 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기, 도적질, 간음, 살인, 엄청난 이런 죄만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고 여길 때가 있죠. 그러나 성도님, 하나님께서 말하는 죄는 이런 행위적인 죄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교만, 내 마음속에 누구를 질투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누구를 증오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음욕을 품는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다 죄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9절 말씀을 읽어드려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읽어주고 다시 한번 물어봐요.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요, 학생들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도 한 번, 두 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는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린아이들도, 그 다음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남자도 여자도, 우리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죄입니다. 오래 살수록 느는 게 있어요. 오래 살수록 느는 것은 죄만 늘어갑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돌이켜보면 눈이 참 많이 내렸어요. 그 눈을 어떻게 하냐? 어렸을 때는 눈을 어떻게 합니까? 딱 잡아가지고 굴리죠. 굴리면 어떻게 합니까? 굴릴수록 많아집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아지는 것은 죄가 많아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멸망이라고 그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것을 멸망이라고 설명해 놓았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연 만물에만 국한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한번 20년, 3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20대, 10대 후반, 그리고 한 20대 후반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했던 누구누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주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지를 써서 주고 싶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밥을 사주고 싶고, 옷을 사주고 싶고, 그 다음에 함께 시간을 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녀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집에 가게 되면요, 검정 고무신을 신고 그 다음에 늘 허름한 옷을 입으시는데 늘 자식이 오면 뭘 해주시냐? 이것저것 막 싸주시는 거예요.
난 됐다고, 엄마 이거 괜찮아 하는데도 이것저것 막 싸주고 담아주고 가져가라고, 어떨 때는 용돈도 주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짓기 전에도 나를 사랑했고, 내가 죄를 지은 후에도 여전히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걸 그냥 공짜로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는 은혜,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 이 모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여기 있어, 선물 값 지불하는 사람이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햇빛을 내리쬐고 내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있죠.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뭐랄까요? 우리가 인정하는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3대 거짓말. 장사꾼이 하는 거짓말이 있죠. 믿지고 판다라고 하는 말. 그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처녀가 시집 가지 않겠다 그런 말도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아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죽어야지. 여러분,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될 수 있으면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치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장 귀한 선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생,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단어예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영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셨다고 하니까 뭐 선물로 주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셨다고 하는 것을 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보면요, 정말 장례식장에서 슬픈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를 가끔 보게 돼요.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유가족들에게, 특별히 부모들한테 인사를 나누어야 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들을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그 사랑의 깊이, 그 넓이,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다. 이렇게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인간이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언어로 이처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창문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온다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읽을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그냥 읽을 수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리듬을 타서 읽어야 된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 사랑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많은 내용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수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느 권사님은, 저희 교회에서는 수요일 때마다 전도를 나가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은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전도지와 그 다음에 물티슈를만 나눠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요, 이 전도지를 딱 가지고 꺼내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깍듯이 인사하면서, 젊은 사람이든 연세 드신 사람이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깊은 감동을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가끔씩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의 오해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이 아닌데, 우리는 어떤 때가 있느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겠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자마다가 중요한 겁니다. 자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 그 후반절에 어떻게 됩니죠?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다가 중요합니다. 다 믿는 자마다. 이 말을 쉽게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구든지라고 바꿀 수 있어요. 남녀노소 구별 없이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가끔 보면요, 누가 우리에게 가끔씩 선물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감사해서 선물을 줄 때가 있는데, 어떨 때 어떤 분들은요, 가끔 그 선물이 부담이 되어서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난 받고 싶지 않다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선물이 크든 작든 감사함으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에 받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딱 유일한 방법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느냐.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것만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의심의 화살을 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세요. 왜 오늘 14절 15절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고, 메추라기로 물을 반석에서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다 해소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불뱀을 보낸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대에 높이 단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느냐? 다 고침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놋뱀이 무슨 치료약도 아니고 회복하는 약도 아닌데 어떻게 장대기에 단 그 놋뱀을 쳐다본다고 나을 수 있어?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전히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그래, 내 이성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다 구원 얻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저주는 뭡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감탄한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창피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창피한 거죠. 내가 옷을 좀 잘 못 입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괜찮은 거죠. 더 창피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건 너무 창피한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없고 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서 감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을 받는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지 않았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것은,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고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아버지의 사랑이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함을 통해 하나님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